수요일 날마다 골고루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시며 우리 인류사에 바로 이 골프 박사님의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 바로 집필하신 서론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의 핵심은 뭐냐? 바로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야!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칼 융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가면 쓴 나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 있으면 가정에서의 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의 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동창들과 함께 노는 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라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이 인물이 이 가면을 벗고 자기 속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디 속에 산다? 세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따라서 합시다.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살으라는 거예요. 막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답이 없게 되면서 인간은 절망과 좌절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렇죠.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뭐예요? 알게 된다. 알게 된다. 나는 뭐까지 죄인이다?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야!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인간론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인간의 모습은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 초대 근대사에 보면 이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유명론과 실제론과 온건실제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사람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쓴 뭐예요? 나. 직장에서의 나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똑같으냐?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목사잖아요. 넥타이 매고 있잖아요. 안경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넥타이 매고 안경 쓰고 그대로 뭐하고 잤다가 이대로 뭐하고 밥 먹고 이대로 뭐하고 일어나서 이대로 어디 온다? 교회 온다. 그래요? 안 그렇다. 그러니까 가면 쓴 나와 가면을 벗은 내가 바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도 분명히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그냥 있는 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몇 분으로 나누어지느냐, 몇 사람으로 나누어지느냐,
바로 5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5사람.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뭘로 만든 사람? 형상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모습과 내 모습을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를 통하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면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다 무슨 것까지 죄인이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은 죄는 뭐 해야 돼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는 지면 뭐 해요? 죽어요. 그러면 죽은 나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다 보니까 바로 뭐가 와요? 중생인 내 영이 뭐였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얼굴도 모양도 직업도 환경도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뭐고? 여러분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보고? 산자로 보고, 산자로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뭘 본다?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요?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면 수많은 아이들이 딱 운동장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자, 손을 잡고 부모님이 운동장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운동장에 모여 있는데 부모님들은 운동장 밖으로 뺑 둘러 있어요. 자, 지금부터 누구 찾아가세요? 누구 찾아가세요? 자녀 찾아가세요. 그런데 엉뚱한 부모는 자식을 못 찾아. 자식이 어디 있냐 몰라. 내 아들 어디 있지? 내 딸 어디 있지? 몰라. 그런데 99.999%는 다 누구 자식 찾아가? 지 자식 찾아가는 거야. 그냥 막 그것도 삐뚤삐뚤한 막 직선거리로 막 달렸는데 딱 자기 자식 앞에야. 어떻게 그걸 찾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 딱 보면 안다 이 말이야. 딱 보면 안다 이 말이야. 딱 보면. 그러니까 수많은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같은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 있다? 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70억 인구가 있지만 누구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식.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현재만 놓고 볼 때 70억 인구는 이 안에 다 들어간다. 죄인 아니면 뭐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인구의 현재는 다 죄인 아니면 뭐다? 중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신다? 재림하십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지금은 영만 살았고 육은 그대로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은 왜 죽느냐?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죄가 싹 뭐야? 없어져. 죄가 없어지니까 죄 없는 곳에는 뭐도 없어?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화인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인. 그래서 변화인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무두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그렇죠. 969세. 아이고, 몇 살만 더 살았으면? 4년만 더 살았으면.
4년만 더 살았으면 뭐 채웠는데 1000년 채웠는데 욕심 그만 부리세요. 900년 산 것도 뭐야? 많이 산 거예요. 그 969세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병도 없이 눈물도 없이 슬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절망도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해서 부활해서 영원한 어디로? 천국으로. 영원한 어디로? 지옥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결론은 바로 원인에서부터 뭐까지다? 부활인까지라는 거예요. 부활인까지.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대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뭐 하는 거다? 중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하고 똑같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중생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부러워해요? 누구를 부러워해? 죄인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추론해보면 여러분은 누구 자녀임을 안 믿는다. 하나님 자녀고 나발이고 나도 뭘로 살았으면 좋겠다. 명품백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차를 뭐였으면 좋겠다. 탔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나도 새 아파트로 뭐였으면 좋겠다. 이사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예? 죄인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보십시오. 바꿔서 마귀가 볼 때, 천사들이 볼 때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어? 그러니까 마귀나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하고 있다? 부러워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마귀와 천사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자녀 나발이고 개발이고 나는 누구를 부러워해요? 죄인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고뇌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 부러워하고 있어? 죄인을 부러워하고 있다. 똑같아요. 자, 지금 대통령은 이제 자녀가 없었죠. 그전 대통령은 뭐가 있었어? 자녀가 있었어. 자녀. 대통령 자녀는요, 청와대를 어떻게 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우리 청와대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전부터 보내. 신상계 다 해. 신상계 이용입사 사진 찍었다고 걸려 들어갈 뻔해서 잡아 죽을 뻔해서. 그래 신상계 다 해. 아니 그 특권을 다 누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야? 대통령보다 누구를 부러워했어? 그 자녀를 부러워했어.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 있을 수 없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부러워한다? 죄인을 부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는
죄인을 부러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품복 빠져도 부러워하지 말고, 좋은 차를 타도 부러워하지 말고, 가장 비싼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차도 부러워하지 말고, 아버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주먹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뼛속까지 뭐라는 사실을 알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뭐 할 수 있다? 중생의 길로 간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인간론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문제입니다. 원인, 죄인, 뭐예요? 중생인. 그리고 변화인, 부활인은 어디서 다룬다? 종말론에 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인간론의 세 명의 사람. 원인, 죄인, 뭐예요? 중생인.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론에 들어가면서 바로 성경적으로 이중창조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중창조. 하나님은 창조를 몇 번 하신 거다? 두 번 하셨다면 하나님은 바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한번 창조해놓고 보니까 조금 뭐 한 게 있어?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다시 뭐 한 거야? 다듬어서 완벽하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억지로 주장하면 바로 이중창조가 되므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둘 다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능성인 하나님을 높이 들려면 이중창조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이중창조, 자, 첫째 창세기 몇 장이었어요? 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절.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장 7절로 가봅시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또 뭘 만들어? 앞에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뒤에도 사람을 뭐하고 있어?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에 있는 문서와 뒤에 있는 문서가 뭐하더라? 다르더라. 라고 해서 무슨 비평이 나왔다? 고등비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비평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무슨 책이다? 역사책이며, 그리고 종교가 진화됐지. 사람이 진화하듯이 종교가 진화돼서 바로 디멜리우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니까 논리적 통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해놓고 2장에 또 가서 뭐 한다? 창조하니까 이거 논리적 통일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자, 1장에는 무슨 문서라고 했냐면 엘로힘 문서라고 해요. 엘로힘. 자, 1장에는 엘로힘 문서라. 엘로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데 2장 7절로 가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됐습니다. 누가 하나님? 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여호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엘로힘 문서, 이 여호와 아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니까 엘로힘 문서. 그런데 뒤에는 뭐가 나와? 여호와가 나와. 그래서 이것은 무슨 문서? 야훼 문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논리적 통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이 사람 거 저 문서 이 문서를 뭐 한 거다? 합쳐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젊은이들이 이 해석을 하면 젊은이들이 다 놀래버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계셔야 안 계셔? 안 계시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존재를 니체같이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러면 우리는 이중 창조가 아니고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의 말만 나오다가 2장 7절에서 왜 여호와라는 말이 왜 나오냐? 그 해석을 뭐 해야 돼? 해줘야 돼. 풀어서 해줘야 이것은 논리적 통일성이 맞고 누가 계시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창조하시고 창조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신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이중 창조가 아니고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가 아니고 논리적 동일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논리적 통일성이 있으면서 이중 창조가 아니고 엘로힘, 야훼 문서가 아니고 누가 계시하신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세계와 뭐예요? 언어를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동물들 언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는 누구만 있어? 사람.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동물들이 언어 있으면 좋아야 안 좋아? 안 좋아요. 새하고 말하면 얼마 안 좋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 키우는 사람 우리나라 1000만이 넘을 거예요. 개하고 말하고 개하고 개한테 유산 물려주고 개한테 다 한대. 개한테 유산 물려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물들은 뭐가 없어?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와 언어의 차이가 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세계를 보면 대상이에요. 대상. 제가 이걸 뭘로 그려놨느냐? 접시로 그려놨어요. 접시. 자 접시예요. 접시.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오늘 먹은 뭐야? 오늘 먹은 뭐 먹었어? 사과 먹었어. 사과. 그러면 여보세요? 자 이거는 대상들만 있어요. 이걸 뭐 해야 돼? 언어화해. 그럼 뭐라고 말해? 접시. 그럼 뭐라고 말해? 사과. 그래서 바로 세 개의 대상은 뭘 짓는 거야? 이름을 짓는 거야. 누가 했어?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세계의 엄청난 지혜라는 거예요. 아담의 능력은 가장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 대상들을 관계시켜 보는 거예요. 관계시켜 보니까 접시 위에다가 뭐가 얹었어? 사과가 얹었어. 그러면 이것만 보면 여러분은 이게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 접시 위에 뭐예요? 사과. 그래서 이거 언어학적으로 이것을 무슨 명제라고 하냐? 요소명제라고 해요. 요소명제. 이게 요소명제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사실이야. 사실.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라면 그림의 뭐가 될 수 있어? 떡이 될 수 있어.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먹어야 돼. 그래서 연결을 시켜봐. 연결을. 자, 접시 위에 사과를 뭘로? 입으로. 주댕이로? 입으로 뭐야? 먹어. 그럼 이걸 떼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그림만 보고도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 언어를 할 수 있어. 언어를 만들 수 있어요. 언어를 만들었죠? 그럼 보세요. 다시 바꿔서 언어만, 자, 접시 위에 사과를 나는 먹었다. 그러면 언어만 보고도 뭘 할 수 있어?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그려져? 그림. 그림이 그려져. 그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을 뭐라고 한다?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바로 이 사실들의 뭐다? 총합이라는 거야. 그 분명한 뭐다? 사실. 누가 만나? 하나님. 진화된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한 뭐야? 사실이다 이 말. 사실들의 총합이 하나님의 뭐다?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들의 총합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뭘로 만든 거야? 언어로 만든 거예요. 언어로. 누가 붙였어? 아담이 붙였잖아요. 언어로 붙였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 뭘 볼 수 있다? 세계를 볼 수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 아멘. 이 말을 딱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멘. 이게 눈깔로 보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아멘. 이 언어는 바로 뭐예요? 글이잖아요. 뭘 통해서? 언어는 뭐예요? 글이잖아요. 글. 말이고 뭐예요? 글이잖아요. 글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우리가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뭐 하듯이? 보듯이 접시 위에 사과를 나는 먹는다. 상상이 돼야 한다. 되죠? 나의 뭐예요? 언어죠? 언어를 뭘로 남겼어? 글을 남겼어. 아하, 공기인 권사님이 접시에 사과를 뭐예요? 먹었다는 이야기구나. 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씨를 읽으면서 그림으로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보듯이 언어를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셨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귀찮게 이걸 다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냥 딱 나타나서 내가 누구게? 하나님. 그럼 간단해 안 해? 간단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보신다. 왜 하나님은 딱 나타나서 내가 누구게? 하나님. 내가 누구게? 그래 70억 인구에게 다 나타나서 내가 누구게? 하나님이다. 아멘.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자 보세요. 엘로힘은 1장은 창세기 1장은 짜잔짠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세계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세계? 감각 세계다. 감각 세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뭐 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것은 뭐 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무슨 걸 말해요? 감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감각, 피조물의 감각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가장 복된 것. 가장 복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시면 뭐하고? 시원하고. 이 달콤한 거 먹으면 뭐하고? 달짝지근하고. 이 감각. 이 감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뭐다?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먹어도 맛이 없고 매운 거 먹어도 맵지 않고 단 거 먹어도 달지 않고 신 거 먹어도 시지 않고 그럼 먹을만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난다 안 난다. 왜 먹는지 몰라. 그래서 뭘 심는 것 같아? 돌 심는 것 같아. 돌 심는 거. 그 감각이 없으면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하나님은 이 감각을 주셨다. 그래서 엘로힘은 감각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뭐 하셨다? 나타나셨어. 그런데 이 감각이 며칠간 놀러 갔는데 1년 동안 기분 좋아? 감각이 며칠간? 다 한 3일. 3일. 보세요. 먹으면 감각은요 4시간 이상 안 가요. 그래서 점심 때 뭐 하고 싶어? 또 먹고 싶어. 왜? 몇 시간 안 가? 3시간 안 가는 거예요. 3시간. 감각은 3시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3시간은 아니고 1초도 안 가. 숟갈 넣으면 다른 거 또 먹고 싶어. 숟갈 넣으면 다른 거 또 먹고 싶어. 감각은 시간적 제한을 받더라. 감각이 뭘 받는다?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또 더 좋은 감각, 또 더 좋은 감각, 또 더 좋은 감각을 뭐 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화장해도 그렇잖아요. 눈썹 화장하면 뭐 하고 싶어? 그렇죠. 그 밑에 눈가를 하고 싶어. 그 밑 눈가를 하고니까 또 뭐 하고 싶어? 그 밑으로 또 하고 싶어. 그 밑으로 하다 보니까 또 뭐 하고 싶어? 코 하고 싶어. 코를 하고 싶으니까 또 뭐 하고 싶어? 입술 하고 싶은 거예요. 입술 하니까 또 뭐 하고 싶어? 볼때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볼때기. 그래서 인간은 감각은 지속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시각을 주셔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자연 만물은 뭐가 있듯이 감각이 있지만 인간에게 준 게 뭐예요? 시각이다. 지각. 그래서 감각과 지각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언어다. 언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 뜨거운 물을 먹었어요. 언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 언어가 없으면. 그런데 언어가 있으니까 뭐해? 아 뜨거. 그렇잖아. 아 뜨거워잖아. 언어가 있으니까 아 뜨거워하잖아 이 말이에요. 아 뜨거. 그러니까 감각과 지각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나? 언어가 나타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왜 하나님이 바로 이 엘로힘이 나오느냐? 인간에게 뭘 준 거예요? 감각의 축복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나? 창조 순서. 창조 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2장에 가서 뭘 줘요? 뭘 줘요? 지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기가 막혀요. 어떤 지각이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자,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지각이 나와요.
지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각은 반드시 뭘 이룬다? 관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대상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관계가 이루어져. 그 관계가 뭐냐?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여기서 아담은 누구의 대표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뭐여서? 잠들게 했다는 말은 뭐여서? 죽여서. 그 말은 이 예수님을 뭐 해가지고? 죽이시고. 그리고 그 갈빗뼈를 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뭘 받으셨어요? 창을 받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되신 누구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뭐 하시고? 잠들게 죽이시고. 죽이신 예수님을 뺐죠? 갈빗뼈, 심장을 빼서. 죽이신 아들 예수님을 심장을 빼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는 뭐에 대한 대표? 교회에 대한 대표.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가 누구야? 고린도전서의 교회가 누구야? 나예요. 하나님을 뭐한 사람? 모신 사람들은 다 뭐다? 교회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여자는 뭐다? 교회. 그럼 관계를 보세요. 관계. 여호와라는 말은 뭐다?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엘로힘, 감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셔서? 지각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식을 뭐해서? 죽이시고 그 심장을 떼서 나를 뭐 하셨더라? 살리셨더라. 이 고마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신명기 32장 6절에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6절이 뭐예요? 아버지라.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죽이시고 그 심장을 떼서 여호와. 야! 엘로힘! 전능자가 창조했다. 창조했다. 내 자식을 죽여 내 자식의 심장을 떼서 내가 너를 살려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2장 7절에 뭐가 나와? 여호와가 나와. 여호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뭐다? 아버지가 전능자죠. 일장을 봐라.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봐라.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봐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봐라. 내가 너를. 그래서 이중 창조가 아니라 1장과 2장은 같은 거예요. 1장은 순서라고 한다면 2장은 내용.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뭐예요? 순서와 창조의 뭐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창조라고 해서 논리적 통일성이 안 맞고 여호와라는 문서가 나와서 논리적 통일성이 안 맞는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1장과 2장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구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뭐가 나오니까? 여호와가 나옵니다. 지각이죠? 내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명품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 존엄히 승부하게 승리해 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바로 1장과 2장은 틀린 게 아니야. 아멘. 내가 너의 뭐다? 아버지. 아멘. 내가 너의 아버지가 1장 봐라. 이렇게 뭐가 있다? 능력.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 아멘.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준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재산 안 물려줘도 그냥 낳아준 것만도 감사해요. 아멘. 키워준 건 안 가르쳐줘도 학교 안 보냈어도 그냥 남들 다 학교 보냈는데 일 시켰어도 재산 안 물려줬어도 아무것도 안 줬어도 어렸을 때 때리고 구박했어도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 형편없는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안 물려준 부모님도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은데 나의 아버지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뭐했다? 참가했어요. 1장 보세요. 입이 뭐예요? 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벌어졌다? 입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발생해요. 아멘. 입이 벌어지면 뭐가 나온다? 말이 나온다. 아멘. 그때부터 뭐가 벌어져? 입이 벌어져. 아멘.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이심을 아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